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김원음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믿음 없는 저희들 앞에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깨끗이 지워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회개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매일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아멘하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만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로 살아갈 때 투박한 질그릇 속에 귀한 보물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불평 속에 살아온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럽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어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감동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들은 뜨거운 마음과 찬송으로 회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내려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후회뿐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헌신하려는 반석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풍성한 예배를 위해 꾸준히 반주와 영상과 전도로 헌신하는 자녀들의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신도 내 마음도 많은 것들이 힘든 그런 시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몸과 내 영혼을, 모든 것을, 내 근심과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각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생활을 볼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은커녕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현현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내 몸을, 내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나를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런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복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 지난 부활주일이 지난주일이었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이 됐어요. 우리 날씨가 아침엔 또 추웠다가 낮에는 더웠다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또 오시느라 막 땀도 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9장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여러분 9장 먼저 1절에서 2절 원래는 이제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기억해 보면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얼마나 제가 그랬죠?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오면서 로마서 8장에는 마치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8장에 와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8장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곤고나 환난이나 뭐 사망이나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9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 8장의 완전한 그런 절정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확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런데 9장으로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심정이 크나큰 그 8장에서와는 다른 크나큰 슬픔과 고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슬픔과 고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grief and p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탄한 그런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친척들, 유대인으로 그 친지들,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아직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친족들, 그 동족들, 내 민족, 그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율법에는 정통했던 가말리아 그런 학생이었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내 민족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자기 사도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종족, 내 친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맛이 아무리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는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거기 맛이요 기가 막힌데요. 아무리 이 말로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맛이 갑니까? 안 가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한 숟갈만 딱 먹어보면 그 맛을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새 보면은 그런 맛있는 음식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 있죠. 그 맛 기억하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는요, 뭐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야 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식구들은 종교는 자유라고 그냥 놔둡니다. 전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이 젠틀하고 좀 너그럽고 좀 멋있는 것 같다. 좀 고상한 것 같다. 아, 종교야 자유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전에 불교실 때도 그러셨어요. 종교는 자유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셨었는데, 네, 다 그랬죠. 얼마나 너그러워 보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뭐 너그럽고 고상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요새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뭔데?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넘쳐남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까지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이 더러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이 기적 같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이 벅찬 가슴으로,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길거리로 나가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을 누가 전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게 전도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짜장면만 맛있게 먹어도 그 집, 중국집 잘한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변했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정말 마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 동족과 내 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 넘치는 기쁨은 큰 슬픔과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 LA에서 이제 종교 생활할 때, 교회만 그냥 다니고 살 때,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 받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성가대하고 뭐 타는 거 다 했죠.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였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신앙의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얼마만큼 주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는 LA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였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 뒤에 성가대가, 목사님 뒤에 성가대가 쫙 있어요. 그것도 좀 그래요. 성가대가 있다 보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올라가 있으면은 자기가 무슨 벼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할 때였고, 뭐 주님을 만나는 뭐 생각도 못 할 때였죠. 근데 뭐 늘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뭐 술집에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성가대 딱 그 전날에도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어느 술집에 갔다가 와서 성가대 탁 성가대복 입고 쫙 앉아 있는데 어저께 갔던 그 술집 그 마담 되시는 분하고 같이 있는 분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들도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밥도 먹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야 교회에서 봤으니까 놀랬지만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갈 때는 서로 뭐 교회에서 얼굴 튼 사이니까 들어갈 때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그랬지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제가 변화받고 하던 사업들 다 문을 닫고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아까 찬송 그 부른 찬송 오래간만에 처음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복음만 전한 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윤석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변화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제가 있던 예수전도협회 전도 훈련도 몇 번 오시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자기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요. 그분이 원래 이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부산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연세 드시고 얼마나 정말 연세 드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그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거기서 LA에서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부산에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변화받고 그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면서 그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고 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왔던 그 자매님도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 해인가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됐든지 내 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교회는 할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커지는 슬픔과 고통은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인데 오늘이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1절과 3절에 정확하게 그 고통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9장에 나와 있는 본문 속에 이 초유명한 doctrine, 교리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예정하심다. 그 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공부하면서 또 영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또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또 더 나가서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나셨는데 그런데 내 동족이 된 이 선택된 the chosen people of God chosen.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이 무슨 글을 보내주셨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오셨을 때 머리에 뭘 쓰고 다녔어요? 갓을 쓰고 다녔죠. 상투 안에 이제 있지만 갓을 쓰고 다녔죠. 저게 뭐냐 그랬더니 갓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갓을 쓰고 다녀서 조선이 영어로 조선이 chosen people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서 다 갓을 쓰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 조선도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된 것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런 데 비해서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저 이방인들, 영어로 젠타일이라 그러죠.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말고.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이방인들은 넘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속에 번민과 고뇌가 있는 것을 9장에 낱낱이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때 성령께서 영감으로 사도 바울에게 유명한 본문의 9장의 말씀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도 선택이 매일같이 일어나죠. 아주 뭐 간단한 것에서부터 선택이 일어납니다. 오늘 올 때에도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올 때에도 넥타이를 2개를 딱 들었다가 요걸 탈까 저걸 할까 요걸 하고 오니까 다른 거 하나 들은 것은 버린 거예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거 버린다는 얘기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린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선택하심이 바울의 답이 있는데 우리 모태신앙이다,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결코 절대로 마음을 굳게 닫고 주님을 떠나고 절대 교회 한 발자국도 들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런 사람들 어느 사이에 그냥 획가닥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참 그전에는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뭐 별명이 주책이었어요. 하도 주책을 부려가지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얘기가 이제는요, 제 별명이 주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책이긴 주책이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주님 만나고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어느 동창회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모든 그 동창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제일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무슨 일이 어떤 동창은 조용히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다 있었지. 무슨 일이야? 하나님을 만났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 섭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든지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버지가 목사든지 어머니가 권사님이든지 무조건 혈통 때문에 육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크리스찬이 된다면 당신이 만일 그 그라지 차고에서 태어났다면 당신 자동차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여야지 그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선택한다는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는 인간의 생각과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그 답을 얻을 길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국률이 여기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 16절에 거기가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신다 그러면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런즉, 여기 그전에도 우리가 지나오면서 헬라어 말씀드렸죠. 메이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지만 헬라어. 15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선택받은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박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 안에 7, 80억 되는 그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똑같이 안 생겼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또 다르게 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마다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고요. 자기들만의 사연들이 다 있고요. 다 각자 보면요. 다 드라마 몇 편씩은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참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격, 입맛도 얼마나 다 다릅니까? 입맛 얼마나 다 달라요.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 우리 한국말이 형용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발달되어 있는 이 형용사가 이 맛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단 대표적으로 짜다, 맵다, 달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짭조름하다, 매콤하다, 감칠맛 나는 건 나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감칠맛 나, 구수하다, 시큼털털하다. 이거 영어로 다 표현이 잘 안 돼요. 씁쓸하다, 달짝지근하다, 비릿하다, 밍밍하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식가인 것 같아요. 그런 맛들을 다 하는 거 보면. 근데 또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사람 관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뺀질뺀질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냥 니길니길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징징상이고, 저 사람은 무뚝뚝하고, 뻔뻔하게 생기고,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그 답이 이 구절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끝까지 어딜 가든지, 요나 아시죠? 요나 아시죠? 바다 깊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날 찾지 못할 거라고 도망갔는데 그 바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요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뻔뻔하건 뺀질뺀질하게 생겼건 간에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꿔놓은 사람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그런데 앞장섰던 그런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그 전에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고 스테반 집사의 그 피 묻은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내려놨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나 주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무슨 그냥 쭉 뻗었죠. 눈이 멀고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직가라는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왜 거기 가서 안수를 해줍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해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줬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먹을 수 있게 됐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나중에 이 던전이라고 하죠. 이 감옥에서, 그 동굴 같은 감옥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도로서 쓰임 받다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10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이삭의 아이 둘이죠.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에, 아니 얘네들이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도 한 것도 없고 잘한 일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말이죠,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죠. 뭐 체격도 건장하고요, 보기에 그냥 모습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남자답고.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늘 잔머리 굴리고 엄마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음식이나 해놓고 거짓말이나 살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쭉 나오는 거 보면 다윗 왕은 어떻고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요 키도 크고요 아주 그냥 왕으로서 하나도 모자랄 게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 보면요 irresistible grace of God, irresistible이라는 것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을 수도 없고 그 밀려오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택하시고 주는 것이지,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죽하면은
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상 다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실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도소 사역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 사람들 또 여자 교도소에 갔을 때 보면 그 아이들을 바깥에 놓고 온 것 때문에 많이도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새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고아들하고 또 이런 교도소에 있는 그런 분들의 참 영혼을 위해서, 물론 다른 뭐 비영리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쿠오바디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저 주신 거예요. 쿠오바디스 아시죠?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이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바깥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 들어가시는 걸 보고선 베드로가 물어봤죠.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이게 소설이에요. 쿠오바디스라는, 네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들어간다. 그래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갔던 그런 얘기인데, 쿠오바디스라는 그런 단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우면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뭐 그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크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정말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분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어떻고 저쩌고 이거 한 것들 저거 한 것들 자랑할 거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실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국룰이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인데, 하나도 내 공로에서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에서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률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넘치고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는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 천주교의 핍박이 가장 심하고 극심할 때 독일에서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고 전도를 갔다 와 보니까 천주 교도들에 의해서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불이 다 타가지고 불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화재가 나서.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두 어린 아들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불이 난 그 화재 현장으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의 두 아들들이 불이 타서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신방 다녀오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화재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내가 너의 어린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죽어서 사망해서 마음 아파서 그렇게 있는 것은 내가 알겠다.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지만 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곡을 써 내려갔던 곡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다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과연 와 있는가?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지만이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세워서, 내 백그라운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승승장구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것을 원하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다 맡기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눈 감고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시고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어디 여행을 갔다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서 잠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정명수 권사님 또 공주에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우리 적자 권사님 친구분 되시는 멀리 뉴욕 뉴저지에서 오신 지영숙 우리 성도님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그 국률하심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친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익명의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크시고 멋지시고 분이 또 이렇게 섬겨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밥이 아니라 오늘은 위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또 날씨도 약간 쌀쌀한데 국밥 한 그릇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부터 주기도문 송으로 다시 함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를 긍휼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